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그 태풍으로 인해서 참 우리 포항이 굉장히 큰 아픔을 지금 겪고 있는데, 저도 사실 어제 낮까지는 뭐 이렇게 제가 바빠서 그런지 이렇게 정확하게 뉴스를 보긴 했지만 이렇게 심각성을 많이 못 느꼈는데, 어제 뉴스를 이제 보고 기사를 자세히 보고 참 많이 심각하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지역은 물이 찼어요. 저도 봤어요 여기. 근데 교회는 그래도 다행히 조금 지대가 조금 높아요. 그러니까 교회 주차장까지는 물이 안 들어오고 그냥 흥건할 정도, 물이 뭐 이렇게 들어오진 않았는데, 이제 지하에는 물이 찼었죠. 지하는 항상 100mm 이상 오면 물이 찹니다. 100mm 이상 오면 물이 차가지고 뭐 한 몇 번 퍼내고 뭐 그랬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뭐 일상이니까. 근데 여기도 바퀴 절반 정도가 이렇게 찼었죠. 도로가. 그리고 저쪽 길 건너 우리 장로님 댁에도 물이 한 무릎 정도까지 찼다 그러시고. 근데 물이 그래도 빨리 빠졌어요. 그죠? 빨리 빠져서 다행히. 그리고 여기는 하천이 넘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진흙이 아니니까 물이 찼다가 그냥 물 빠지고, 물론 뭐 좀 물 때문에 생긴 그런 좀 자국 같은 건 다 있겠지만, 근데 이제 저쪽은 이제 하천이 넘쳤으니까 굉장히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어저께 오후부터 이렇게 막 늦게 뭐 이렇게 서울에서도 연락도 오고 문자도 오고 막 전화도 오고 그래서 생각보다 하여튼 저쪽에서는 느끼는 게 더 심각하고, 일단은 인명 피해가 났기 때문에 참 인명 피해만 아니었으면 뭐 그래도 뭐 힘들긴 했지만 참 안타까운 죽음들이 있으니까 참 너무 참 하여튼 우리가 좀 기도하고, 우리 하여튼 대도 봉사단을 만들었는데 내일부터 연휴죠. 내일이라도 좀 가서 교회들도 좀 많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몇 개 교회들이 그쪽 동네에 있는 뭐 도구 쪽이라든지 그쪽 바닷가 쪽에 있는 교회들이 많이 좀 이렇게 피해를 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좀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어저께 저녁에 제가 좀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런도 같이 좀 기도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인데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게 그 핵심 주제죠.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복을 받지 못할 텐데, 근데 여기 질문이 이거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쉬운가 쉽지 않은가?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쉬우면 다 주님을 의지하죠. 근데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왜 쉽지 않을까? 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쉽지 않을까? 첫째는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은 눈에 보이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눈에 보이는 사람, 뭐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세상일 수도 있고 어떤 권력일 수도 있고, 거기에 머리를 숙이게 되는. 왜 우상을 숭배하느냐? 우상은 눈에 보이잖아요. 뭔가 형상이 앞에 있잖아요. 큰 나무를 섬긴다든지 큰 돌을 섬긴다든지, 뭐 돌이 뭐 아무것도 아닌데 하여튼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을 사람들은 믿게 돼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게 돼 있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죠.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어느 순간 허망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허망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때때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인데 말씀의 가치보다는 세상의 가치가 더 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그래서 세상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힘의 가치죠. 지금 세상은 뭐가 제일 힘이 세요? 옛날에는 어떤 권력 또는 그 신분 뭐 이런 것들이. 근데 지금은 신분 사회가 아니죠. 뭐 신분이 어디 있습니까? 뭐가 신분이에요? 돈이 신분이에요. 돈이 신분이고.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권력이 제일 세 보이는 거죠. 그거는 눈에 보이잖아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죠. 그 사람이 뭘 타고 다니는지, 뭐 어디서 사는지, 뭐 이런 것, 뭘 입고 다니는지 이런 것들이 눈에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돈이면 심지어는 다 된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제 그런 말. 돈이면 죄도 죄가 아니고 돈이 없으면 죄도 아닌데 죄인이 되고. 그런 일이 설마 어디 있어? 대표적인 예가 하나 있죠. 미국의 오제이 심슨 사건이라고 70년대 아주 유명한 그 미식축구 선수 오제이 심슨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은퇴를 하고 뭐 영화에도 나오고 굉장히 스타였죠. 뭐 운동을 했을 때도 스타였지만 운동 이후에도 뭐 그렇게 아주 연예인과 같은 그런 인기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전처와 또 함께 있었던 그 남자를 죽였죠. 증거가 너무 많죠. 뭐 핏자국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물론 그 장면을 뭐 CCTV가 촬영한 건 아니지만 딱 보면 모든 게 다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 수 있을 만큼. 근데 이 오제이 심슨이 돈이 많다 보니까 천문학적인 변호사 비용을 써서 당대 최고의 변호사들을 통해서 변호를 해서 결국에는 무죄가 났어요. 무죄. 사람을 죽였는데 죽이지 않았던. 그래서 영화로도 뭐 만들어지고 이제 다 미국 사람들 다 알죠. 다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하는 것이 알지만 그것이 법정에서 무죄의 판결이 나는. 그래서 유전 무죄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알려져 있고 그 사람은 그 많던 재산이 다 변호사 비용으로 다 나가서 뭐 알거지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거지 같은 삶을 살고 있었죠. 아무튼 그런 사건들이 있죠. 그래서 뭐 하여튼 뭐 대형 로펌, 뭐 천문학적인 돈을 들이면은 법망을 빠져나간다 그러죠. 법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도 뭐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돈의 권력이 굉장히 커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힘이 없어 보이죠. 가끔은 그렇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이게 뭐 큰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이 될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산다는 것이 때때로 굉장히 낙심하고 어떤 어려움이 뭐 이번 같은 경우도 그럴 수도 있겠죠. 가족을 잃은 어저께 뉴스 보니까 그 어떤 이제 그 중학생 아이가 죽었잖아요. 그 아이 친구가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학교를 찾아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친구냐고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아유 되게 착한 친구였어요. 저랑 같이 교회도 다니고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교회 다닌 아이였구나. 참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저랑 같이 교회도 다녔고요. 참 너무 착한 친구였어요. 뭐 엄마 껌딱지라고 뭐 이렇게 기사에 이렇게 나왔던데 같이 엄마는 하여튼 살았죠. 엄마는 이제 살았는데 아이가 죽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언론에 나오던데
아무튼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참 믿음이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식게 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건 계속해서 믿음을 이렇게 힘을 주지 않는 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점점 이렇게 식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점점 우리 믿음은 식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교회 자꾸 빠지고 안 나오고 예배를 이렇게 나와서 드리다가 영상으로 드리다가 실시간으로 드리다가 나중에 드리고 그러다 또 빼먹기도 하고 점점 그렇게 게을러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몇 달 지나면 우리 믿음이 예전 같지 않다고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한다는 것이 쉽지 않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보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복이라고 하는 것이 또 뭘까? 그러면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이 어떤 복일까? 하나님을 믿으면 뭐가 좋아요? 첫째는 우리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영생의 복, 구원의 복이죠. 그게 가장 크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가 한평생 사는 거예요. 길게 살아야 100년 이상 사는 사람 없고 짧게 2, 30년 살다가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시간에 빗대어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하루는 길지만 여러분 100년의 시간을 놓고 하루는 눈 깜빡하는 시간 아니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시간 개념을 영원으로 확장을 해 놓으면 몇 년 더 사는 거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위대한 역사적인 인물들, 야, 이분 참 훌륭하네 하고 이분이 몇 살에 돌아가셨나가 보면 어떤 분은 60, 어떤 분은 30, 어떤 분은 40, 나이가 다 제각각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한 업적으로 그 사람의 크기는 우리한테 훨씬 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 33살이에요. 33살. 지금으로 치면 33살 애는 아니지만 33살짜리가 있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젊은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33살의 짧은 나이였지만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완전 역사에 지금까지 수천 년 역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단 한 사람 1번, 1위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인간 예수 그리스도 33살에 돌아가신 그 인간, 그것도 마지막 3년이에요. 30살까지 뭐 했는지도 몰라요. 마지막 그 3년의 시간이 인류를 뒤바꿔 놓았던, 그러니까 그 인간의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는 의미 있을지 모르지만 영혼의 시간에 빗대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우리에게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그죠? 지금 죽더라도 영원히. 그 아이도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지는 모르겠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안타깝고 참 눈물 날 정도로 참 안타까운 죽음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래, 교회 다녔구나, 예수 믿었구나, 얼마나 참 다행인가 하는 생각이 또 들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의 평강이 있죠. 마음의 평강, 걱정 근심이 사라지는 마음의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을 가지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우리가 거기까지 마음이 깊어져야 되겠죠.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 또 세 번째는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믿음의 복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그 어떤 고난과 고통과 역경도 믿음으로 그것을 볼 수 있는, 그 뒤편을 볼 수 있는, 그 이면을 볼 수 있는, 그 보이지 않는 그 반대편을 볼 수 있는 그런 눈, 이 고통이 나에게는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있어야 되고 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 가져다 주는 복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우리의 믿음이 점점 사라지는 이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이유 세 가지, 그리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잘 의지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복이 무엇인가. 여러분 꼭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 믿음이 식어진다니까요. 가만히 있지 말고 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찬송 부르고,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히 세우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격언은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봤고요. 믿음이 주시는 복이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잘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 주님, 가만히 있으면 우리 믿음이 점점 식어지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고 세상의 가치가 더 커 보이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죄성 때문에 우리가 점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세상을 떠날 때에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에 평안할 수 있도록 평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고난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대도의 가족들, 또 특별히 슬픔을 당한 그 가정들, 하나님께서 또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손길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